예,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또 발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온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나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거치지 아니하며 거듭한 눈물을 긁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도움을 악마하리라. 나 여호와가 어디로 너를 불렀은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지식에 이르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이곳에 세고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중 슬픈 자 위로 하시는 것 이런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강렬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중 슬픈 자 위로 하시는 등 이런 자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무수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며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10월 개혁의 달에 개혁의 소원들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11월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말과 혀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지만은 늘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섬김 받는 일들만 탐한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내 원대로 악하고 게으르게 행한 모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거룩하신 또 성령의 전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의 산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에는 29일 저희들이 가족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신 가족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늘 가족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대상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날에 또 주님께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하신 모든 자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또 연약함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들을 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해 나가며 이 지역을 복음하며 이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마음에는 응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행편으로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저희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5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1310쪽, 구약 1310쪽입니다. 학개 1장 5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하게 또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부르심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이고 남의 다리 긁는 그런 격입니다.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업적과 성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 소명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건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냥 많이 해놓고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자신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인정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학개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하고 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이 고레스 시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원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레스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조서를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어느덧 그 땅의 주인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삶의 모든 터전들, 기득권들 그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거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헌신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온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에스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충분히 믿음의 연단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 다시 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건축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난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70년 이상 그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가지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어떤 조서를 올렸는가 하면 어떤 상소를 올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건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이제 보고를 올리기를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죠. 성전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곽 중건은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반역죄로 붙잡힐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반대자들의 무고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 또 재건 공사를 중단한 채 그렇게 해서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든지 방해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순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해를 만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면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방해를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사,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방해를 만났다고 해서 16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는가? 뭐 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일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은 덮어두고는 그들이 한 것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전공사,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한 채 무슨 일을 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었고, 그리고 먹고 마셔도 만족감이 없었고, 집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다 어떻게 해도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학계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랫동안 안식했던 그 땅, 오랫동안 경작하지 아니하였던 땅,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그 땅 비옥해질 대로 비옥해진 그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것을 뿌리면 당연히 풍성한 수확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나와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그 이유를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지적합니다. 학계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 건축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덮어둔 채 각각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많이 뿌리지만은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도 집에 있어도 하나님께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좀 잘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가?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욕망이나 아니면 소명이 그 동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요. 직장에 가지요. 움직이지요. 그 직장이 고달프지만은 가고 싶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 그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돈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평생 자녀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동기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겉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기, 그것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무시하고 사명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런 동기들이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자신에게서 그런 마음에 숨어 있는 그런 동기를 숨깁니다.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 잘 드러나지 아니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건 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실 때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순종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칭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성공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헛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옛날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도입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군사적 외교적인 그런 세력은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거죠. 동맹을 맺고 난 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경고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걸려서 자신은 변복을 하여서 군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신 이상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지요. 어느 한 군사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피를 저녁까지 흘리다가 맹렬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근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일이 있어서 목숨을 건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대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때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열을 갖추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깨뜨리시고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호사밧이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심히 악을 행하는 북왕국 아시아와 또 교제를 합니다. 아왕의 아들입니다. 아시아와 또 교제를 하게 되는데 하면서 연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합하는 목적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으로 보내가지고 막 무역을 해서 불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또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불을 창출하기 위하여서 또 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와 연합하여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십니다. 다 허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띄우지도 못하고 그 배들을 다 부숴버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다시스로 그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강성케 하기 위하여서 행한 그 모든 노력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와 연합한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불을 창출하려고 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소명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이 뿌렸지만은 수확이 적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많이 먹지만은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임금을 받지만은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바 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고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까? 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땅이 기름지지 않고 씨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뿌렸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무시한 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에 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채 자기의 집을 단장하는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된 행복은 이 영적인 일을 최우선순위로 행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 중심한 그런 우선순위가 잡혀져야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무시한 채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가꿀지라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1장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영혼이 안 되는데, 영혼이 그냥 핍절한 가운데 있는데, 영혼이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이 강건함을 위하여 잘되고 강건함만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은 한없이 쇠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육신의 건강만 늘 생각하고 육신의 평안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국 빈손이었고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학개 1장 9절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불어서 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뿌리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였지만은 거둔 것은 적었습니다. 한번 어쩌다가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또 한 해만 그러지 아니하고 또 2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뿌렸지만은 결과는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많이 뿌리지만은, 많이 수고하지만은, 열심히 뿌려보지만은 웬일입니까?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였지만은 모으는 것이 모아보지만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훅 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모으는 일은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그런 일이죠.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불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소산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시면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이 해를 또 햇볕을 또 바람을 물을 모든 것이 다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명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삶은 결국은 결과가 뭐냐?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의 소출을 막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유대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슬은 팔레스타인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한재가 들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오늘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냉담하게 행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만 빠져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진의 성진을 거듭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비록 한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정금 같은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금같이 그렇게 단련해서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하여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 내 특권을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번 11월 29일 우리는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싫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5절 7절에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살피고 생각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올해 행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계 1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모든 재료를 취해다가 지금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어떤 성전을 건축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성령이다. 너희의 인격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고귀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즉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좀 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언행을 주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적 욕심의 동기로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기 위하여서 말하였고, 또한 나의 또 교묘하게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모든 죄 주님 용서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서 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으로 정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11조헌금, 성교헌금 있습니다. 감사헌금 10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소망 가운데 11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한빛 교회 성도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단순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각오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립니다. 전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또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땅의 소산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만지셔서 영육간이 더욱 강건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 가정용 미니 배너가 나와 있는데요. 가지고 가셔서 가정 기도 제목을 또 적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은 이제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이제 간혹 간간히 또 설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 가지신 분들 또 시청을 하시고, 또 이제 꼭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시청하는 것보다 꼭 교회에 와서 하고 싶다, 그런 분이 혹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는 11월 29일 일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여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또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금요일 5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강을 합니다. 목양실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면 또 순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이 15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